오늘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지 못한, 그리고 놓치고 살아간 것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간 것들이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자 서론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죠. 예. 단 한 분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그 믿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향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무신론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유신론자에 속하잖아요. 그럼 무신론자들도 과연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신이 없다는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제 전쟁, 거의 논쟁들이 굉장히 재밌죠. 유튜브에서 봐도 되게 재밌는데, 무신론 학자들, 예를 들어서 이 무신론 학자들 중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 논쟁의 주제가, 이 무신론과 유신론 논쟁의 주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증거를 대고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면 자신도 이 무신론을 내려놓고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 자체에 사실은 여러분들 모순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이 유신론자들에게 신이 있다고 증명해 보세요라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해 보여야겠죠. 신이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 과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죠. 그저 신이 없다고 믿는 그 무신론자들의 믿음에 근거한 이 과학적 연구 자료에 근거한 거겠죠. 이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빛을 볼 때 이 실제 빛의 40%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현미경으로 보거나 만원경으로 보거나 이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든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고민 안 해보셨죠? 네, 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 이 과거의 역사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수의 동일한 기록들이에요. 다수의 동일한 기록들로 이 역사라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그 사본의 수가 많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혹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따로 나중에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본의 내용이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이면 이 출애굽기 19장의 동일한 사본, 다른 사본들도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혹시 교회 자체를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지난주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혹시 계시나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교회, 나는 교회에 처음 왔다. 거의 뭐 그렇군요. 네. 자,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성경의 저자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쓰도록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각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브레터 써보셨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죠?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군요.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믿는 거죠.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6권이고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재미없더라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신약은 27권. 네.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 구약의 두 번째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수준이 좀 낮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라는 말 아시죠? 자, 출 뭡니까? 출 나가다는 뜻이죠. 애굽은 뭡니까? 이집트죠.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원래 이집트죠. 자, 이집트라는 것을 모르셨던 분이 혹시 계실까봐. 자, 그럼 기는 뭡니까?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나간 것을 기록했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엄청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파라오 왕이죠. 파라오 왕. 우리 파라오 아시죠? 파라오. TV에서도 많이 봤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파라오라는 뜻은 그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 왕좌에 있었던 이 인물이 바로 파라오 왕이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 뒤에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어나냐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의 민족으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의 민족이 야곱의 아들이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어요. 그 국무총리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이집트의 나중 왕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괴롭히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고통 속에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던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 우리 모세 잘 아시죠? 홍해 가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자,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출애굽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간 것.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가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방금 제가 등장했다 말했죠.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 내림으로써 이집트 왕이 난 이제 못하겠어, 너희들 보내줄게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 열이 받은 거죠. 내가 졌다니 열받아, 저들 죽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해 사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건너가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건너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19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20장,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들어보셨죠? 십계명. 예.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다가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쯤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보셨던 내용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 방금 보셨던 그 영상과 이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도 우리는 사실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이 역사적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굳이 이 귀한 일요일날, 쉬는 날 구서동 끝자락에 있는 이 벙커 같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이 벙커의 가장 밑바닥 지하 2층에 와가지고 왜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맹목적으로, 관념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내가 기독교 가치관이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오는 건 당연했으니까 일요일에는 뭔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뭔가 조금 찝찝하니까 교회에 딱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목욕을 탁 하고 나온 그런 기분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 이유에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었어요. 친구들도 있고요, 나를 반겨주는 분도 있고 엄마 아빠 다 다니고 교회 가면 놀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죠. 어릴 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만 다녔지 정작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했을까? 전혀 궁금하지 않죠. 성경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오래된 책이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노예 신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말 그대로 인생의 변화, 죽음과 고통과 이 죄악에서 건짐받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두 번째로는 약간 종교적입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럼 뭘까요? 두 개 다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우리 세 가족들을 구하여 인류를, 이 세 가족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집트였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3,500년 전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죠. 뭡니까? 장소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애굽은, 이집트는 어디라고 했죠? 세상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구원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약의 구원은 애굽, 이집트죠. 그 세상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장소 이동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구원은 뭡니까?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치관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3,500년 전 이 출애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읽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실제로 믿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이 출애굽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한 15명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에게 질문하면 조금 찔리니까. 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 생각은 변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먼저 질문하실 때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청년부에서 엄청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듣는데 졸립고 셀모일만 하는데 귀찮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가서 집에서 컴퓨터 하고 싶고 그죠? 빨리 가서 SNS 인스타 봐야 되는데 보고 싶고 유튜브 쇼츠 중독 또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화장실은 갑자기 가고 싶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아직 세상 가치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 가치관에서 다 벗어났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랑 친구합시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친구는 못하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세상 가치관에서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셀 라이프를 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내가 만든 그 나의 왕국, 집에 컴퓨터의 의자, 책상, 침대 이것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저랑. 네. 노예 생활에 몸이 배어서 이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모세라는 아저씨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이제는 네 알아서 살래요. 능동적으로, 자립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노예로. 자, 여러분들, 승민아, 지금 당장에 와서 말씀 전화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네.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고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다중청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밤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주고받고 내 생각을 관찰시켜 보기도 하고 상대방 생각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침대에 가고 싶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이게 눌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 뭐 청년들 게임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연하다. 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노예로 살아왔는데 한 번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못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나요? 그 중에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왕을 통해서, 때로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소유는 뭐냐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볼 때 뭐로 느껴질까요? 생명체로 느껴질까요? 보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보물, 내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분들 손 한번 손 들다가 이렇게 내려. 뭔가 좀 그렇죠? 분위기가. 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딸이 되고 싶은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지 마세요. 네, 들면 안 돼요. 자, 솔직해져 봅시다. 누군가에게 옆에 물어보지 말고요. 너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마음껏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네. 또 예를 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예인데, 갓난아기가, 이거 갓난아기라고 말할 때부터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데,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칼 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칼을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엄마가 뭘 줄까요? 장난감 칼을 줍니다. 그럼 아기는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 엄마는 정말 나의 구세주예요. 막 이런 마음으로 엄마를 찬양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칼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주시기도 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다고요? 보물로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거의 안 되죠. 왜 웃으시나? 일치가 안 되죠. 되는 것이 은혜인데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고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룩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모델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세상 가치관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모델되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면은 점점 알게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지만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동시에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내 죄의 크기도 동일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죄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면 또 한편의 설교가 나와서 좀 넘어가도 괜찮겠죠. 예. 모든 인간은 그냥 죄인이다. 궁금하시면 우리 정주영 간사님께 물어보세요. 네. 세상 괜찮나요? 안 되나요? 세상 사람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정직하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제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좀 들으시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곳, 의인이 모인 곳으로 보는데 교회는 거룩하죠. 그러나 교인은 참 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일 가장 아멘이 컸습니다, 여태까지. 네. 죄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출애굽해가지고 왜 나를 노예 생활에서 꺼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로 와가지고 내 죄를 보게 하십니까? 멀쩡하게 살던 나를 왜 보게 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한테 따지지 않았을까요? 나 이집트에서 잘 살았는데 왜 네 날 꺼냈냐?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왜 말씀 알게 해가지고 왜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쓴소리나 듣게 하고 눈썹에 갈매기 그려지는 사람 만나게 하고 자, 우리가 죄성을 알고 나면은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당시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왜 그 삶을 허락하셨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자상을 해야 되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가 나를 낳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마다 엄마가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자다가 숨이 막히지는 않을까, 이불을 내려주고 춥진 않을까, 이불을 다시 올려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젖을 먹이고 트름을 시켜주고, 그런 엄마의 손길. 아빠는 오면은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엉덩이를 막 치면서 사랑한다. 그 아빠의 손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었다는 것에 깨달음의 감사,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소리를 하는 것, 그것조차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셀 나눔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2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25살 겨울에 이 함께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38살이고요. 그 후로 1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지금 혹시 25에서 27살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셀에서. 저는 뭐 교회에 관심도 없고 뭐 모태신앙이지만 와가지고 셀 모임 하니까는 막 재밌는 거예요. 오게 됐어요. 부산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셀 모임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내가 궁금하지 않던 말씀이 궁금해지고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하고 교회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다 듣고 10대 회복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7에 결정을 해서 28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학교 신학과 졸업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강도사 이제 1년 차고요.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들 25살에서 7살 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되시면 저는 신학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꽤 괜찮지 않나요? 다들 목회자의 길 어렵다, 뭐 목회자의 길 가는 사람 만나지 말라. 저 결혼 잘했거든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이 13년 전에 함께하는 교회 그 안락동 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그곳에 인도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은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내가 이제는 조금 변해서 생각이 변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고민하고 번민하는 청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하지 않던 내 가치관을 그 출애굽하시려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청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똥 싸세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는 청년을 만나세요. 잘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지 마시고요. 고민하고 있는 청년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청년이 희망이 있다. 끝. 네. 네. 기도해 합시다. 네. 기도해 합시다. 불 꺼주시고. 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세계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그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세상은 주어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이 세월들이, 내가 지금까지 불평불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그 죄의 문제에서 이 예수 믿는 자리에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있지 말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만 살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죠. 약속을 받아야죠.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넘어져만 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미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이전의 광야에서 하나님 넘어져만 있고 광야에서 뺑뺑이 만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고 흐리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알 수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모르겠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인생임을 믿고 앞으로 그것들에 대한 해답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제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셔서 이 일주일 동안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